제목으로 오늘 본문 18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세 사람이 찾아와서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 한 사람 아브라함, 이제 세 천사가 이제 찾아온 건데 그중 한 분은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잠깐 이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 몸을 입고 오신 거하고는 다르죠. 잠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입은 거고 나타나신 거고, 신약 시대 때는 완전히 사람으로 태중에 잉태되어서 그렇게 자라나시고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이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종 몇 번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잠깐 사람으로 오셔서 친교를 나누셨던 그 이위 하나님께서 마침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이제 머무셨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감미롭고 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딱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서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보는 순간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구리나, 그렇게 이제 그가 깨달은 거고, 그 중에 한 분은 나머지 두 천사와 다른 분이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단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보고 한 분은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구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안 거죠.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즉시 그들을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몸을 땅에 굽히고 장막에서 쉬며 먹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면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엄청나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자기 장막에 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네 종을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라니까는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너무 크고 많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그냥 뭐 오셨습니까? 그냥 지나가 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그냥 제 이 부족하지만 제 대접을
받고 가세요. 쉬고 가세요. 그러면서 막 정성을 다해서 딱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딱 앉으셨습니다. 급히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종에게 가장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버터와 우유를 가져오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속 시중 들기 위해서 식탁 옆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이 정도로 했을까요? 이게 막 나중에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이라 그러고 내가 종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떠나서 이제 식사 다 마치시고 쉬시다가 가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막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제 막 그 계획을 듣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그네가 아닌 거죠. 처음에 나그네인 줄 알았다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셨군요.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론에서 잠깐 말씀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실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의 그 작은 장막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종, 자기의 자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이제 그 식탁은 뭐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저녁 식사 정찬이잖아요. 적어도 한 3시간은 같이 이렇게 교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잠깐 머무셨어요. 근데 성찬이 뭡니까?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입니다. 그건 이제 물론 상징이고 영생하는 음료와 양식이죠. 거기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 그래서 성찬은 원래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했어요. 구약시대 때 같으면 엄청나게 그 제사 드리는 게 복잡할 텐데 얼마나 예수님이 간편하게 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즙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깊은 의미와 거기서 받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내려오다가 1년에 이제 2번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딱 나누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다시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그 뒤로 오랜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먹고 마셨죠. 이게 이제 엄청난 기적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피조물이 되어 오신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것,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 이걸 이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교제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이제 벌써 이제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이제 또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께 함께 장막 앞에서 참 이렇게 식사를 나누시며 교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도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이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굉장히 즐기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오신 큰 중요한 이유는 사라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제 17장에서 딱 믿음을 가졌는데 사라는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앞에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제 그 텐트 뒤쪽에 있었거든요. 뒤쪽에서 아마 뭐 음식 준비하고 뭐 뒤에서 뭘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뭐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공장문이 닫혔고 아브라함도 공장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이게 가동이 돼가지고 자식을 만들 수 있는가? 도저히 이제 인간 상식과 어떤 신체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이제 속으로 웃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뭐 될 일을 말씀하셔야지 하면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왜 사라 너 웃느냐고 속으로 웃은 거를 딱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어딜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해. 너 웃었는데 왜 안 웃었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에게 이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사라가 의심했잖아요. 의심함으로 웃었잖아요. 의심에 대한 처방책은 뭘까요? 책망입니다. 너 웃었잖아. 너 왜 안 웃었다 그래? 그게 이제 책망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막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배에서 막 파도가 쳐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도 이제 책망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너에게 머리가 나쁘냐,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책망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다른 거는 아닌데 한 가지 믿음이 없는 거는 딱 책망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선이 끊어지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못나도 괜찮고 뭐 머리가 좀 안 좋아도 괜찮고 뭐 배경이 안 좋은 것 그런 건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딱 쓰시는 데 있어서.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믿음을 확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떠나시죠. 떠나시면서 아브라함도 따라 나오면서 이제 배웅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아브라함도 너도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19절을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창세기 18장 19절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것도 이제 보통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지런짐이 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왔다.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 그럼 뭐 밑 땅에 내려와 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가시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는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 성중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는 이제 24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먼저 50명을 딱 뭐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의인이 50명도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제 딱 얘기를 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5명씩 뭐 인간적인 말로 하면 이제 까내려갑니다. 계속 이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심판을 하시든지 막 그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해서 자기 기도가 아이고 내 기도는 실패했네, 내 기도는 안 들어졌네, 응답을 못 받았네가 아니라 자기 기도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 안 됐네가 아니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불의한 자와 의인을 같이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도록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제 내려가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그림자처럼이라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그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기도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쭉 내려가면서 10사람까지 이제 내려가죠. 그런데 이제 10사람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심판은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면 9사람, 8사람, 7사람 쭉 내려가지 왜 10사람에서 멈췄을까? 그거는 이제 깊이는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때 한 가정이 보통 10사람이었다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가지고 자녀들도 좀 낳고 이래가지고 한 가정을 10사람으로 보는데
한 가정이 없었다. 의로운 한 가정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기억하셔서 롯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었고, 그리고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50명, 40명, 5명이 돼도 그렇게 하시겠나이까? 그렇게 하시겠나이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용기도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다른 여기 신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어디 나오죠? 내가 갑자기 로마서 어딘가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벗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친구 간에 어떻게 하죠? 깊은 정말 남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걸 싹 얘기하는 그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부부 사이에 말 못하는 거를 또 부부 사이에 말하는 걸 또 친구한테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부부한테 이렇게 서로 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거 못하는 걸 이제 정말 나누는 친구가 있잖아요. 없으시면 조금 거시기 한 거고 그런 친구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까운 친구로 모든 계획과 모든 그 비밀한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그 친구.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자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렇게 친밀히 하고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나오는 것 같아도 중보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로 알고 모든 비밀과 계획을 나눌 수 있고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천하를 다스리시잖아요. 통치하시고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동력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까운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오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나의 친구라고 너희를 불렀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